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이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에 자책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나를 향해서 자책할 것이 없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펴볼 때 최소한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숨긴 것이나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듬어 가야 될 게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결격사유죠. 뭐 범사에.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굳이 이렇게 다듬어 가지 않는 것. 우리가 또 다른 목표가 있으면 우리를 다듬어 가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 자기를 채찍질해서 완전한 곳에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한 지점에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거나 한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가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완전하다는 얘기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 나는 완전 무결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도 완전한 기준 뭐 이런 것들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혹독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한 면에서는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신앙서적 읽고 남보다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규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게 저울질하는 이게 선함 이게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영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발버둥. 이것은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악이죠, 악.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실한 태도,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우리를 다듬어 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게 올바른 방향성이죠.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려서 내가 기대하는 바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는 것, 이게 비유가 정말 무섭지만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자세입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어처구니 없는 것인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채찍질하죠. 자살이라는 형태로.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완전성을 주님께 맡겨놓고 또 성실하게 주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다듬어가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종류의 영성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흠집을 드러내시고 내가 좀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비추시는 그런 부분들은 회개도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개도 잘 돌이킬 수 있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함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책에서 비롯됐다든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다듬은 자기 자신을 자기는 스스로 흐뭇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쉽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듬어 가는 것은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요. 자책하지도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미묘한 차이점. 그러나 종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도 완전히 다르고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게 순서가 그 원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믿어지고 당연히 우리의 심성이 뭐 훌륭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든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그 품질을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어디 깨진 데가 없는지. 저도 종종 물건 살 때 집에 와가지고 뭐
뭐 그릇이 조금 깨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종종 발견하거든요. 기껏 가져와서야 흠집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근데 이건 정말 이게 면밀하게 살펴서 이 물건이나 사람이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어 안과 밖이 다른지 안과 밖이 같은지 한 점의 그늘도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주시기를, 어떤 상황에서 이 중심이 변화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꼭 자기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살펴주시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있는 자세죠. 이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 나를 단련하소서. 혹시 찌꺼기가 있을 때 다소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이 온전한 곳에 나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로는 살필 것이 없고, 지금 현재는 찌꺼기가 없는 상태, 지금 현재는 내가 발견할 것이 없으나 틀림없죠.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한다. 굉장히 정직한 거죠. 온전하고 순전하고. 이런 자세가 다윗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레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투명한 이런 모습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목전에 있다. 긍휼, 자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견딜 만큼 다루실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모질고 정말 진짜 무슨 해병대 조개처럼 자기를 다루셨다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징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적이 있거든요. 뭐 인구조사 같은 거 하다가 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뭐 한순간에 그 교만함과 우월함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십니다. 그때 그 자기의 징벌 세 개가 두 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그 징벌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징벌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를 원했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고통스럽고 뭐 그 징벌이라고 뭐 만만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왜 사람에게 자기가 다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루어지기를 원했냐면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인자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서 보여진 그런 혹독함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안에 자기를 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다듬어 가시는 만큼 성실하게 행하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흠집을 찾아봐, 이런 뻔뻔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허망한 사람, 시편 1편의 내용과 좀 닮아 있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같죠.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는다,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여기시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중심은 주님께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갈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동은 날마다 하는,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수록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실리지 않는 찬양은 우리 자신을 참 이게 나쁜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심상해지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불안감만 없애는 어떤 심적 위안, 세상에서는 정신승리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던데,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위로하는 그런 용도가 되는 거죠, 예배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죠. 그럴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다. 행악자는 주님 중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자가 행악자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보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2명, 3명, 4명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착한 것을 결정한다고 하죠.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도덕성. 아무리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대의명분은 선한 것을 드러냅니다. 탐욕이 그 근간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낼 때는 양심적인 채,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뻔뻔한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말의 진실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 탐욕의 근거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의 명분이나 떠들어대는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그룹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오이코스, 그 어떤 모임에서도 대의 명분만 그럴듯하고 중심에서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꿔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한두 명 끼어 있어도 괜찮은데 절반 이상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변에 자주 모이는 사람들의 그 성향들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죠. 나도 그런 그룹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과 같은 무리로 휩쓸려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이런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중심적으로 갈 수 없을까 봐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런 것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생각,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가식적인 행동들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나도 어느 틈에 물들어 가겠죠.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먹을 자주 쓰면 뭐 저도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씻어도 뭐 1년, 2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손에 기름때가 완벽하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려서 막 비누를 칠하고 이렇게 해도 1년, 2년 이렇게 일하고 나면 손에서 기름때가 빠지질 않거든요. 어떤 환경에 자기를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만난다. 지체들과 만난다. 그럴 때도 한 안테나는 주님께 초점 맞춰 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나쁜 일을 도모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친할수록.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한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내가 혹시 범죄하지 않았나? 웃고 떠들다가 옆길로 새지는 않았나?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내면도 같이 살피고 있는 거죠.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똑같이 손을 씻고 제사에 임했을지라도 그 중심 안에는 일말의 진실성도 없이 행동은 똑같이 다윗과 함께 그게 가시적으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규칙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규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피를 뿌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는 행위가 살인자의 행위와 같이 개의 목을 꺾거나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 같이 비유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불가피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통탄, 통회, 자복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
그 핏부림은 이게 살인자의 핏부림과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원총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 중심 안에서 죄에 대한 통회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운운하면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통회라는 요소는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는 것, 제사가 제사 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요소죠. 통회라는 요소가. 그래서 내가 무죄함으로는 자기가 살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살핀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그리고 흠집이 드러날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다윗의 상태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 제사에 임하는 자세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것. 본인뿐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제사의 핵심이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물 이런 것들을 뭐 얼마든지 다윗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했고 근데 그것이 가식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내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는 포도나무교회 예배당 그리고 오이코스 드리는 곳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장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흡족한 느낌을 주나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점점 더 소중해질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계속 예배하면 어느 지점에 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저절로 주님께 맞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만 해도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서 총력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예배당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총력을 다하지 못한다면 가나마나하죠. 그 장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장소가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 갈 때마다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당연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 장소 아마 진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매일 만나고 있다면 그 장소가 애지중지 될 거거든요. 그곳에서는 다른 부정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 장소에서는 간식도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장소를 따로 거룩히 구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소 이게 어, 교회는 몸된 지체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맞죠. 근데 그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차가움, 그 비꼬는 소리, 그리고 그 장소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 연쇄적인 거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꼬리를 물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인데 최소한 그 사람은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장소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예배의 수준, 주님과의 만남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맞는데 말하는 그 사람은 틀린, 말만 맞는,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옳지 않은, 존재가 옳아야 말도 옳거든요. 근데 존재는 틀리고 말만 맞는, 이게 성경이 배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자세,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그리고 이 잠언에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신 성령께서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 달려있는 그런 교훈, 그것이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정작 걸어야 될 때는 걷지 못하는, 온전하지 않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교훈들, 종교적인 교리, 그리고 누군가가 가르친 그 지혜라고 하는 것, 남의 입에 있을 때는 지혜인데 자기 입에서 나올 때는 지혜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 슬픈 일이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지혜일 수 있고 때로는 가식일 수 있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이려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죠.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식적인 것이고 그런 것을 입에서 쏟아낼 때마다 성령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좀 무서운 말이죠. 거둔다 이 말은 추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추수, 우린 추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추수된다. 근데 이게 이 좋은 알곡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한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거두는, 이 쭉정이를 거두는 것처럼 알곡도 거두어지고 쭉정이도 거두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에 보면 무서운 비유가 있죠.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가 와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이 자기의 갑옷이 이렇게 포도주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붉어지는 그런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거든요. 추수한다는 개념이 그 살육을 통해 가지고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 심판당하는 백성의 그 어떤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녹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자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허무하게 우리의 그 인격적 뭐 어떤 성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징, 때로는 축복, 때로는 심판, 이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주 명료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의 영혼의 운명이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다윗과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부도덕한 행동이 언젠가는 심판받게 될 텐데 그들의 심판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은 그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중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게 다윗의 태도였고 그들의 운명, 장차 다가올 그들의 운명, 그들과 같이 본인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다윗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사악함은 나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들을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뇌물이 가득하오나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쉽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때로는 크기도 하고 때로는 공적이고 때로는 사적인,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혜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딱 우리에게 이 뇌물을 받는 사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 그것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뭐 세상 속담에 그 뭐 제밥에만 관심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 손에 획득하게 될 것들, 그런 것에 초점이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으면 뇌물 받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구조도 그렇고. 관계도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기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것이 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바는 아닙니다. 남편을 섬기고 있으면서 남편으로부터 기대되는 다른 것들이 더 목적인 경우, 아내를 섬기면서 아내에게 주어질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심지어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섬긴다. 이거는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주어질 어떤 이득, 경제적인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섬김을 제가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낯뜨거운 일입니까? 그런 저를 용납하실 수 있나요? 그거를 용납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간사한 거죠. 우리의 섬긴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행동해 주겠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르친 대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인격적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이 인본주의적으로 또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면 사람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자식을 섬길 때도 이 자식을 통해서 내 얼굴이 좀 서기를, 이게 누추한 섬김입니다. 부러운 섬김이고 자녀들이 그걸 알기에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섬기면서도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될 명예, 또 다른 나의 사사로운 목적, 자기 정체성을 그 자신의 그 자식에게 거는, 이게 병든 것이거든요. 그런 섬김으로 자식을 섬기면 자식이 알죠.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뭔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싫어하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포장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거짓된 일을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포장이 없어서 그의 부도덕함들이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자기를 포장하는 데 노련해지기 시작해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뻔뻔해지기도 하고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완전함에 행하는데 속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속량은 자기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진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거나 숨기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오픈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순전함으로. 여기에 완전함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속량해 주십시오. 대립되는 말 같지만 완전히 부합되는 말이죠.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보, 세상이 가르치는 것, 그런 것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선명한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정직하게 그 위에 세우는 이런 태도, 이것이 평탄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송축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종교적인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종교적인 용어에 녹아나지도 않고 종교적인 행동을 그냥 바보처럼 순순히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명목상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냉철하고 때로는 차갑고 자기 중심에 대해서 가리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눈을 속이기가 힘듭니다. 속이는 사람들이야 서로 속이지. 그게 통용이 됩니다. 속이는 자들끼리.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종류의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순전함, 찌꺼기 없는 상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숨길래도 숨길 수 없고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떳떳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야 우리의 중심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섬김은 올바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자책할 것이 없을 만큼 진실하게, 더 투명하게 주님께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나를 살피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 미적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일피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성실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어르신 나들이가 있어서 제가 신앙훈련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